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이를 먹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너의 역할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사명의 콜링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정복에 대한 전쟁의 사명이었다면 두 번째는 분배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가나안 온 땅의 정복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수아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정규군을 괴멸시키고 전쟁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의 그 주력군들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그렇기에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탈환하게 되면 다시 길갈 본부로 와서 정비한 후에 다시 출정을 가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7년의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적들이 쫓겨갔다가 다시 그 빼앗겼던 그 성읍에 다시 정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브론과 드빌과 같은 성읍이 그랬는데요, 나중에 갈렙이 가서 그 성읍을 재탈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성읍에도 그 성을 탈환했다라고 해서 그 성에 주둔군을 두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씩 그 성을 탈환하고 거기를 함락시키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다른 성을 치러 가는 식의 전쟁을 치렀다면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이 아니라 70년의 전쟁을 치렀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에 들어와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기에 전략적인 그 전쟁을 통해서 7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의 세력을 모두 끊어내는, 그 중심이 되는 군사력을 끊어내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군들의 중심되는 그 전력들을 계속 끊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을 통해서요. 이게 소위 어떤 거냐면 때린데 계속 또 때리는 거예요. 크게 때리진 않는데 작게 때린 곳을 계속 때리면서 어떤 거냐면 완전히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의 핵심 성읍과 그 군대들이 다 장악한 후에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정복의 사명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이끄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새로운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는 배분받는 그 땅에 정착하여서 개간하고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남겨져 있는 가나안 땅의 그 미정복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진 숙제였던 것입니다. 결코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때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 시작에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땅의 분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잘 알듯 우리가 만족하는 분배는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있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분배를 마무리하셨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원칙대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결정대로만 진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와 각 지파들의 족장들까지 함께 모아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땅의 배분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분열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한 거예요.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토록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이끄십니다. 수도 없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끝이 없는 참으심이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정탐을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게 했던 그 불신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요단을 건너는 그 시작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시고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시작된 그 첫 걸음에 요단강을 말리게 하시는 그 기적의 시작을 보이세요. 또 길갈에 건너와서 하나님이 그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12개의 돌을 세우시며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정복을 향하여 가자 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할례를 거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잘 알듯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의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시기인 거예요. 약 일주일 정도에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어기적 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에게요. 그리고 이미 적진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온 백성에게 할례식을 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온 가나안 땅에 덮으셔서 전투력을 잃은 이 백성들에게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할례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전쟁의 그 원초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할례의 시간들은 의식을 거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을 이들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전쟁의 시간을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온 지파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미 2지파 반은 요단강 저편에 자신들의 터를 이미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에게 여기에 남아있어도 너희들의 터를 여기다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정복 전쟁을 함께 해야 되고 오히려 가장 선두에 서서 너희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하지만 또 다른 시각 안에서는 처음 광야 40년의 시작을 선택했던 그 선조들의 믿음 없음을 이겨내야 했던 거예요. 처음 정탐을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겨내야 하는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셔야 했었어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온 이스라엘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온 백성에게 확증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맡겨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두 번째 사명이 바로 땅의 분배의 시작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이 쓸모없다라고 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사명을 지나서 분배의 사명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의 사명까지, 그 유언을,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온 백성을 향해서 남겨진 가나안 전복 전쟁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매일마다 가르치다라고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해요. 늙은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80세 리더가 되었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추종자로 시작되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의 평가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리더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순종함만 있을 뿐인 거예요. 저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묵묵히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온전히 닮아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마지막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큰 땅입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게 될 때 아직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작은 민족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분배받은 그 땅에서 번성하여서 그 때가 이르러 가나안 땅의 소산을 넓혀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한 번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꾸중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한 우리가 그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장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하심도 있습니다. 아직 미정복된 그 적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자신을 덮칠 수 있음을 늘 긴장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정복해야 하는 그 땅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표의식을 가지길 원하셨어요. 미정복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땅을 이루어내는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도 분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까지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을 함께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그 결실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한 땅을 이루어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애써야 하는 영적인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떡을 먹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넘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론 그 수고에 시련이라고 하는 고명이 얹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명의 맛을 비로소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단단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그 인원에 따라서 많은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땅은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십니다. 더 많은 땅을 받은 백성은 그만큼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되이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신 만큼의 하나님의 책임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땅은 곧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더 많은 기업을 받은 자들은 더 많은 이스라엘의 책임도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의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인구의 그 인원수에 따라 그 면적을 정하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그 재능과 그 성격에 따라서 맞추어 배분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저 위에 북쪽으로 갈수록 비옥한 땅입니다. 그 헤므론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을 길어서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지도 위쪽, 그 북쪽에 있는 아셀이나 납달리, 그 이사갈 같은 이 농경과 목축을 잘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이들 가운데는 기름진 농지가 되는 지역을 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끼어져 있는 저 아셀과 납달리 밑에 그 가운데 끼어져 있는 그 수불론 그 지파를 보면 수불론은 상인이 많은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아셀이나 납달리, 이사갈에서 생산되는 그 농작물과 목축으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왼쪽으로는 그 지중해, 또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요단강을 그 통해서 교통의 무역업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 해상을 통한 무역과 또 연안에서 얻게 된 그 유리산업, 모래로 만든 그 유리산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 상술에 능한 바로 스불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과 그 유다와 베냐민, 루벤, 요기 지파는 용감한 전사들이 많은 지파였어요. 이 땅 근처에 보면 누가 있냐면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이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 족속은 다윗 왕 때까지 저항하는 족속입니다. 철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의 침략과 계속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 용감한 유다와 단과 루벤 지파였어요. 만약에 이곳에 농경과 목축에 유한 아셀이나 납달리, 이사갈 같은 지파가 있었다면 그 블레셋과 모압의 침략을 견뎌내지 못하고 국경이 무너졌을 겁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개척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미정복된 그 땅과 또 아셀, 납달리를 넘어서 북쪽까지 진출해서 땅을 넓혀갔던 것이 바로 단 지파였어요. 이 단 지파에는 전사가 많았습니다.
그 힘으로 유명한 삼손도 바로 이 단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할 때 이들의 성격과 또 이들이 발전해 나갈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배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각 지파에서 맡겨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숙제였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는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소망이죠. 나에게 작은 기업을 받았다라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크다고 작다고 우리의 소명에 크고 작음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그 소명의 크기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 자리, 그 기업이 나에게 맞는 땅이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멈춰야 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 예배를 멈춰야 했고 다락방 소그룹도 또 양육훈련도 제자훈련도 잠시 멈췄어야 했어요. 잠시면 될 줄 알았던 것이 계속되고 또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로 팬데믹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왜 이 29개 교회를 분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라는 중심에서 각 가정의 예배로 그 지경을 옮기셨던 것이 바로 코로나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교회를 와야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각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정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각 지파로 기업을 나누어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맹목적이었던 그 신앙의 중심을 각 가정으로 각 개인으로 그 영적인 중심을 영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서 잘 성장해서 다시 교회의 그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도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도 온 열방을 여행하듯 인터넷 예배로 자신의 영적인 자족감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메말라버린 신앙에 가두어져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진짜 가난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은 다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그 시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29개 교회를 가나안 땅을 분배하듯 각 맡겨진 지역으로 흩으셨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덩치로는 그 많은 지역들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속속 가까이 나아가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대한 몸짓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김당하는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찢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각 분깃의 담당이어야 해요. 이어진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분깃입니다. 땅입니다. 우리 주변에 칼빈대학교, 마북동, 또 언남동, 보정동,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할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맡겨진 땅을 먼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어진 교회예요. 개척 아닌 개척 같은 개척교회라서 더 많은 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백성의 숫자에 따라서 그 크기를 주셨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당이 커도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만큼 주신 건 우리 가운데 감당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람을 채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빈 대학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캠퍼스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맡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어진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부로부터 우리가 시작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요, 그 감당할 만큼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함께 땅을 이루어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진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가나안 성도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는 교회예요. 그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된 성도로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 역할을 감당할 동역자들이 부족해요. 새가족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가족 과정을 마쳤다라고 해서, 등반했다라고 해서, 등록 성도가 되었다라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야 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온전한 세대로 세워야 하고요, 지역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사역도, 선교사역도, 또 열방을 향한 해외 선교사역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칼빈 대학교를 넘어서서 그 영적으로 품어나가는, 그 열방을 품어나가는 남겨진 그 정복의 땅을 이루어가는 남겨진 숙제가 우리 가운데 남겨 있어요. 우리만 좋고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모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좋고 좋차고 분리개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맡겨져 있는 이 지역과 아직 아파하고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 또 너무 메말라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어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맡겨진 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부서 교역자들 여전히 부족합니다. 찬양으로, 그 돌봄으로, 반교사로, 행정교사로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찬양팀을 함께 찬양 섬김이들이, 예배를 원활하게 돕기 위한 방송 섬김이들이, 찬양대회를 함께 찬양할 그 찬양대원들이,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섬길 그 주차 섬김과 안내 섬김팀들이 필요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새가족을 돌보고 함께 나아갈 그 바나바 섬김이들도 여전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비전을 이루어갈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이어진 교회에 중요한 분과들이 많습니다. 예배분과, 세대통합분과, 양육분과, 총무재정분과 등 정말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기대가 되지만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비전과 같은 분과가 바로 상생소통분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이어진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상생소통분과입니다. 그 상생소통을,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함께 갈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세워가야 하고, 열방을 품고 땅을 확장할 그 역할의 선교사역들을 위한,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칼빈 대학교와 함께 협업을 이뤄갈 지역 섬김의 사역들,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많은 사람과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아이디어들, 함께 일할 그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그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만 멈추어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땅을 함께 이루어갈 도전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맡겨져 있던 사명이 아닙니다. 순장님들에게만 맡겨져 있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어진 교회 온 성도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이에요. 분배받은 땅을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각 지파에게 맡겨진,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에 맡겨진 그 사명입니다. 이것이 곧 이어진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맡겨진 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유다가 가장 큰 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지파였거든요.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광야 시절에 그 반역을 통해서 쪼그라드는 지파였거든요. 처음부터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고 유다 지파에게 다시 그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큰 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작은 자를 섬겨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지붕 세 가족이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순돌이 아빠거든요. 세 가족 중에 가장 가난한 가족이에요. 주인집은 대가족이었고 방도 각자 여러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가족도 각자의 방이 있는 집이었었어요. 근데 유독 순돌이네 집만은요, 그 입구에 가장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기도 했지만 또 가장 많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순돌이 아빠였어요. 만능이었거든요. 뭐든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많은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또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람이란 여사가 나옵니다. 그 골목의 그 어른들의 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그때 골목의 그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그 골목의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큰 손을 가진 아줌마였거든요.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순돌이 아빠였고 람이란 여사였습니다. 비록 반역의 죄를 인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경험을 한 그 작고 작은 지파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땅의 중간 그 위치에서 보호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늘려갈 때 이들도 함께 땅을 늘려갔습니다. 함께 성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어진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룬 성도입니다. 각자의 분배받은 그 땅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시므온 지파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순돌이 아빠와 같이, 람이란 여사와 같이 마음을 품어주는 함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품어나가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 마음이 자라서 우리가 이어진 교회를 넘어 칼빈대학교를 품고 마북동을 품고 언남동, 보정동을 넘어서 그 열방을 품어가는 우리 함께 자라는 이어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부터 품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밖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는 그 분깃을 넘어, 그 땅을 넘어 미정복된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어진 교회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이 진정한 가나안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섬김자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일을 하기 위한 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시므온 지파와 같은 그 사람들을 품어나가는 모든 역할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가나안을 이루어가는 이어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에게서부터 각 지파에게로 하나님의 기업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겨진 가나안의 그 불의한 족속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불의함을 정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될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관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교회가 시작됐고 아직 우리는 아장아장 기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어진 교회가 지금부터 해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이어진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지금도 살아가는 제 친정과 같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20주년이 됐을 때 참 존경하는 홍정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서론학교는 지금까지 2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 20년은 선배 세대들의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그 20년은 다음 세대에게 맡겨질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년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맡겨질 20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이요, 또 걸어갈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퀘스천 마크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역할 때 저에게 늘 남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믿음의 유산을 그 남겨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비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기업을 맡기시고 그것 가운데 계속 그 땅의 분깃을 늘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남기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작은 자들을 위한 넉넉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함께 섬기고 그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의 이어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분깃, 그 땅을 이루어가는 섬김과 그 땅을 이루어가는 그 섬김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